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만들어진 일들이, 환경이 만들어진 일들이 나에게 올 때 이 나에게 오는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만들어진 것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외부에서, 환경에서 내게 오는 일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일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것이 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선택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만들어진 일들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갖다가 판단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은 분별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분별력이 뭐냐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아는 힘을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은 외부에서 오는 것과 달리 내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이 나에게 오더라도 이 분별력만 잘 갖춰져 있다라면은 오늘 그것을 내가 막을 수도 있고 그걸 흡수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분별력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좋고 나쁨의 문제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이 필요한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우리가 볼 때 내가 그 핸드폰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고 안 보고 하는 건 내가 선택권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게 상관없이 보고 싶지 않은 건데도 그냥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 핸드폰을 이용한 이 악덕 이렇게 상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런 걸 만들어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뭔가 조금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나에게 옳고 그른가, 나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좋구나, 좋은 거구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구나 하면은 받아들이는 게 이 분별력이에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야, 나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거부해 버리는 거, 지워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차단시켜 버리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라. 이 분별력이 없으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 뭐가 쌓이느냐 하면은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이 스마트폰에서 오는 정보들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생각에는 80%가 쓰레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을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거,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쓰레기들 같은, 이건 생각, 어떤 이미지로 주는 생각, 또 어떤 동영상으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 안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통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뭐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 생각이 쓰레기들만 쌓여 있으면 우리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 나쁘고 좋은 것 등등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분별력은 영적인 분야로 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요소가 미쳐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문화 아니면 풍습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지만은 이 영적인 분야는 아주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만들어요. 죽고 사느냐 문제가 영적 분별력에 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분별력은 영적 분야로 갈수록 우리에게 더 중요해지는 요소가 돼요. 자, 영적인 분야의 분별력은 가치 문제라.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것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되어버려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죠? 그러면은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선순위가 되고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그래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돈 버는데 다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성들이 내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맨날 남학생, 여학생, 꽁무니만 항상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그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영적인 문제, 이런 또 우리 안에 정신적인 이런 영역에서 이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무엇이 소중한가? 이것이 인생을 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계속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하나씩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분별하라. 분별하라. 무엇을 분별하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건,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지금 한 4번 걸쳐서 계속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두 구절이 이 전체의 키워드는 변화예요. 변화. 자,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가 변화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 그랬죠. 오늘 오전 예배에도 말씀이, 이번 특세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정복이라는 말은 개척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는 것.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그리고 개척해 나가는데 그냥 앞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양질이 온전해지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변화되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려면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둘째는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체계, 이런 시스템을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살지만은 그게 주는 정신은 받지 말아야, 정신은 받지 말아야, 그 안에 있는 가치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에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하죠. 마음은 영을 의미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내 안에서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주체시, 할렐루야, 힘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오늘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해지는 거라 그랬죠.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변화되어 가야 되는가? 왜 변화되어 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고, 그럼 왜 변화되어야 되는가?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화의 방법과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변화의 목적이 있어요. 변화의 목적이 뭐냐면은 오늘 12장 1절 2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로 연결이 되죠. 원문을 보게 되면 좀 달라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에스토 도기마이젠이라는, 도기마이젠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무엇을 실현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이 도기마이젠이라는 말은 실현, 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변화를 계속해야 될 목적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변화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할 목적들을 물어보게 되면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가 왜 변화되어야 되느냐, 내가 왜 실력이 증가돼야 되고 실력이 정진돼야 되고 또 세상에 내 위치가 점점 변화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면은 자기 자신의 행복에 둡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죠?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뭔가 충족이 되면은 거기서 오는 만족감, 그 만족감을 주는 그런 기분, 이거를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애인이 없는 친구가 애인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인 생긴 만족감에 대해서 오는 좋은 기분, 이게 행복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분 좋은 만족감. 근데 여러분, 기분 좋은 만족감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분 좋은 만족감은 한 번으로서 조금 지나면 그 만족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만족감을 얻기 위해 가지고 기분 좋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아실현, 승리하는 삶,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신을 실현시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변화의 목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목적이다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처음 오는 우리 중등이 1학년 후생들은 좀 어렵죠? 그냥 계속 듣는 거야. 듣다 보면 알게 돼 있어. 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변화될 목적이다라고 오늘 1절 2절의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찾아내고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유도, 변화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취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내 삶의 길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대학교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합니까? 홍대를 가야 합니까? 서울대학교로 가야 합니까? 연세대학교로 가야 합니까? 요렇게 묻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또 하나님, 이 형제와 결혼해야 됩니까? 저 형제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 아가씨와 결혼해야 됩니까? 저 아가씨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뜻을 묻는 것으로 알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분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부수적이 되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 주권자로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어느 대학교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그건 다음에 부수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모든 삶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헷갈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할 때 길을 구하지 말고, 내 인생의 길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또 구하면 하나님은 잘 안 느껴주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잘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꼭 감춰놓고 잘 안 보여주신다. 기분 좋으면은 이거야 이렇게 보여주시고, 기분 안 좋으면 없어, 안 보여줘, 이렇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모든 일을 일부러 감춰놓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숨어 계시면서 우리가 뭔가 알려고 하면은 나 찾아봐, 너 내 말 잘 들으면 알려주지, 이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찾는 것을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언제라도 그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 싶어하고 물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우리 귀에다 대고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오늘 그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은 나와 여러분들의 소명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명은 또 나의 결국에 뭐가 되냐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것이 나와 관련될 때는 그것을 나의 소명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명이 뭐죠?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내가 믿는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자,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 내가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래, 그 일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자,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인격이나 내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소명은 나의 기질, 재능, 인생의 경험에서 자라난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것이 소명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원업이라는 말이 있죠. 원업이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dob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dob이가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나 이런 성품에서 우리가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근데 어떤 일의 영역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 막 그런 압박감이 막 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압박감이야. 꼭 해야 된다. 어떤 것은 내가 되고 싶은 일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에 있어서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가슴을 꽉 누르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뷰커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 하도록 부름받은 일이다라고 했어요. 소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평생도록 해야 될 일을 주신 것, 이게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과 소명을 분리시켜야 돼요. 일과 소명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업은 평생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명이 아니에요. 얘들 비전과 꿈이 뭐니? 저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너 꿈이 뭐니? 선생님 되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고 우리 사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직업은요, 바뀔 수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요. 또 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바꿔요. 그러나 우리 삶에 영원히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소명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은 내가 그것을 이 소명으로 받고 평생에 내가 우선순위 가치로 삼고 나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가는,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우리는 먼저 들어야 돼요. 뭘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귀에다 대고 아무개야 너는 엿장사 해라, 뭐 사과장사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무엘아. 그럴 때 사무엘이 3장 10절 사무엘상 30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직접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초자연적인 그 빛의 역사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라. 그래서 말씀을 청해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다양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귀로 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으로 들어야 해요. 할렐루야.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인 분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혼으로 들어버리게 되면 그거 헷갈리게 되는 거죠. 육신의 욕구 들으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에게 그랬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가 좋아하는 자매가 너 배우자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자매가 하나님 딱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 배우자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매한테 가서 야, 너 하나님이 내 배우자래. 그러니까 너 나와 결혼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음성이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완전히 확신을 가지면은 확실 있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 보면 뻥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리는 다양하게 들 수가 있대요. 밖에서 들리는 이 외적인 이 육체적인 소리도 있고 내 마음 안에 내 소리가 있어요. 혼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내 소리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너 그 자매를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싶어 했는 게 어느 날 그 소리가 내한테 들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뭐가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소리로 내 영에게 들렸다라면은 그렇으면 그것을 가지고 직접 그 자매에 가게 되면은 그 자매도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할 사람들도 진짜 있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 자주 오는 그 일본의 미키라는 자매가 있잖아요. 미키라는 자매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오게 된 동기는 아주 그냥 이상한 방법으로 왔어. 이상한 방법으로 왔는데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고 어쨌든 호주에서 유학 온 친구가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게 됐을 때 우리 교회로 이제 오게 됐어요. 한국말 하나도 몰랐어요. 한국말 하나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 한국에서 사귀는 그 형제랑 이제 결혼하기 위하여 여기 와서 아주대학교 그 어학당에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공부 시작하면서 공부를 한국말도 이제 막 하게 된 거죠. 근데 깨져버렸어. 깨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속담대로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시세가 돼버린 거죠. 한국 괜히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왔을 때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와서 한국말 막 배우면서 목사 설교도 듣고 양육을 받고 목사님께 중보기도 훈련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완전히 이 친구는 시어야. 이 시어가 뭐냐면은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니지 일본으로 집으로 갔어요. 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 요즘 어린이 공동체를 맡아서 설교도 막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가 이제 30살 후반기니까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하려고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가치관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기독교 가치가 딱 바뀌고 나니까 결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많이 소개가 오는데 결국은 결혼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하라 그러나 보다. 그럼 우리 교회로 와라. 뭐 이런 이제 상황 속인데 그저께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결혼하게 됐대요. 결혼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러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스토리가 쫙 전개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시려 가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거기에 지금 다니는 교회에 이 고찌라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고찌현이라는 그 고찌도 이름이 섬이더라고요. 그 섬에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 의대가 있다. 의대. 근데 의대 어디? 나가사키? 아닌데? 히로시마? 오사카. 오사카. 왜 빙글빙글 돌지? 오사카에 사는 한 친구가 저걸 온 거예요. 저기 유학을 온 거예요. 의대 유학을 와서 그 교회 출석을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2년 전에 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다니다가 이 의대생인데 의대생이 그걸 맞은 거야. 뇌경색이 와가지고 몸이 반신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데 이 친구는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였대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머니가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가 쪽에는 완전히 그 기독교 집안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아버지 따라가 별로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외 지방에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냥 나온 건데 거기서 몸에 병이 온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병과 투쟁하면서 하나님 병을 거의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랑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의사가 돼가지고 저기를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있으면서 간간히 뭐 소식은 전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이런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막 그게 온 거예요. 저기 소개가 온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목사님이 한 분 있었대요. 그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디? 오사카가 왜 잘 안 이어지냐? 오사카에 계신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약속을 하고 딱 버스를 타고 버스인가? 비행기인가? 어디 뭘 타고 갔대요. 펜더폰에 왔으니까 비행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차 타고 간 것 같아요. 가다가 그 목사님이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좀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가 딱 끊어지는데 바로 그 친구가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나 좀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왔대요. 근데 지금 오사카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오늘 수도 그런데 오사카 가는 길이니까 잘 됐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다 결혼하자 그랬대요. 왜 그냥 결혼 문제를 놓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자매를 자꾸 이야기했다고. 근데 이 친구는 그 생각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예전에도 이제 그런 그것들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그 마음이 이게 아니던 건 그래 이제 기도해보고 결정을. 그런데 기도하니까 확신이 오더라고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래서 곧 결혼하게 됐대요. 아멘.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형제가 엄청나게 신앙이 강한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쿄에서 의사를 하는데 오사카에 그 교회에 다니면서 근무는 하루에 일주일에 4일인가 하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는 그 이후는 주말을 완전히 빼서 교회 사역을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워십팀이 가가지고 같이 동력하는 그런 교회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지금 아주 온병하게 지금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그 사람들의 그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죠? 벌써 한 5년 전, 6년 전에 호주에 있는 애를 여기 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그 교회 나갈 이유도 없었어요. 그 친구 많은 거. 근데 하나님은 그 친구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 친구를 여기 오게 하시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외적인 문제를 모르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했던 것은 끊어지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교회 일본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면서 그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일을 이루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은 그 영적인 것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영적인 것을 보면 이번에 와서도 우리한테 같이 기도하면서 확정을 받고 그래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음성을 듣는 방법인데 다양하게 올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는 여러 존재들이 있어요. 마귀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들리는 소리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들리더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분별력이 딱 써 있어야 되는데, 딱 듣고 귀신의 소리야, 이거는 성령의 소리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왔을 때 오늘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또 아니면 악한 영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진리의 체계가 딱 써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영적 분별력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분별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들을 수가 있고, 그러면 잘못 판단을,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버리면 아까 어떤 친구 같이 자기 좋아하는 자매가 가지고 하나님이 너 내가 배우자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먼저 분별을 받는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먼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은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기록된 말씀, 이 성경 66권 전체에. 또 하나는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이 선포된 말씀은 이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게 뭐 모든 성경이라 그랬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율법의 말씀, 예언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이게 모든 성경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모든 성경이에요. 이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란 말이죠.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물 없는 사막에 물을 구하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나를 향하는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2장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성이 들었을 때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판단을 하면 돼요. 첫째가 뭐냐면은 세 가지 기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뭘로 가지고 분별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선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온전하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성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가가지고 저 친구한테 줘 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아무리 어떤 상황이 거기에 정말 한번 가서 좀 패줘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너 패주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쪽 밤 맞으면 이쪽 밤 또 해라, 이쪽 내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서 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요건 약간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애화인데 적절한 애화가 아님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신 것, 이 일이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거야.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이 보았을 때 좋은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온전하신가,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가, 뭔가 이걸 하고 난 부족함이라든가 연약함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 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온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기준으로의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나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지금 이런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들으면 반드시 그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딱 나에게 와닿아요. 기도할 때 받는 감동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멘토, 스승, 부모,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분별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분별력은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육과 훈련은 오늘 우리의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양육과 훈련은 성경 공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면서,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이 출발이 바로 우리가 양육과 훈련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아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별법도 여러분 알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가치 우선순위는 그게 내 인생의 삶의 사명이자 비전이 되잖아요. 가치는 중요함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내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중요하게 느끼게 되며 모든 것에 앞서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내가 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방법, 정확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 가치를 이 땅에서 이루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내 가치와 비전이다라고 말씀해서 도장을 꽉 찍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변함없는 온전한 제대로 된 가치와 비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먼저 온 이유를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도둑놈이에요. 이 도둑놈이 사탄, 그리고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도둑놈이야. 이 도둑놈은 뭐예요? 도둑놈은 남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남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강도는 그 사람들의 해코지하고 죽이고, 그리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도둑들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양이 누굽니까? 양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말합니다. 죽어있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양은 인간이고 생명은 영혼 구원인데 풍성한 삶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죽어있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풍성한 삶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있죠. 건강 문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해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반을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으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족함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을 사역하면서 그 가운데 약 3년 반 정도는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영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며 비전이며 가치고 우선순위였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경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죠.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 또 그것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려 있으니까 계속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역과 민족과 열방까지 나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면서 주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마귀에게 속아나마 범죄함으로 말하는 그 축복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단절되었죠. 축복만 단절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 속에 가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원래 세운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들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의 풍성한 삶을 통하여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오직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초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보게 되면 마음에 아픔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모든 사명 비전은 바로 영혼 구원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교회다 그 말.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선순위고 가치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선순위로 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오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소명이요 너희들의 사명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의 사람들은 일을 구하잖아요.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는 바로 한 영혼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잠자고 하는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라는 말인 거예요. 우선순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지역 다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면 먼저는 바로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 길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우리 서로에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를 다녀 공부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목적과 그리고 사명이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그만 그렇게 지나가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목사님 또 공부 이야기하네 그냥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공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좀 니들이 받아야 돼. 그래야지 공부를 좀 할 수가 있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하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여러분에게 1등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1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등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도 잘하는 반열에는 가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다니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맨날 학교 가서 잠만 자고 시험 봤다 그러면 그냥 백지 내고 그냥 맨날 꼴찌나 하고 그냥 그러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공부의 바탕으로 해야만이, 사인이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 이야기했죠. 이분도 그 몸이 완전히 반신불수가 딱 됐는데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내가 오늘 이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기적적으로 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반신불수가 되면 움직이도 못하고, 근데 수술도 해야 되고 일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명과 비전, 그전에는 그냥 어디에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한테 딱 맞고 난 다음에 그 비전이 확실히 쓰니까 이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된 이 일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하나의 뭐요? 부수적인 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이 의사라는 직업을 주신 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 이야기가 잠깐 들었지만 그 처절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완전히 4개씩 맞은 사람이 의사 될 수가 있나요? 그 시험 보고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이 소명을 깨닫게 되면요, 학생은 공부에 열심히 잘할 수밖에 없고, 직장인은 직장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우리의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왜요? 그곳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정복을 다스려야 되니까. 아멘. 오늘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침체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명 그 전진되어 나간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 다시 말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전파하고, 그 전파한, 그래서 구원받은 그 신도들을 어떻게, 그들은 머물지 말고 제자로 세워,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또가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뜻이 멈춤이 없도록 진행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는 일은 쉽지만 않아. 대가 지불이 따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지만은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다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소명에 내 사명을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종교 영역 같으면은 목사님도 되고 전사님 되고 승사님 되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여기에 부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전업주부는 가정에서, 오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 가서 일을 하지만은 그 직장 일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내 사명의 현장이 오늘 그곳이니까 오늘 직장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캠퍼스나 오늘 학교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는 그 장소로 그 사명지를 주셨으니까 거기서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느냐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소명, 그것이 나의 사명, 그것을 구체시킨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가장 중심은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찾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 우선순위, 가장 중요성,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는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필요성,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뜻을 깨닫고 2019년도 첫 주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결단하고 올해도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소명, 사명,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코피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